제가 페이지 하나 요약해서 드린 게 하나 드렸는데 그거 보시겠어요? 그 내용이 지난 저희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 배울 때 저희가 얘기 드렸던 내용하고요 심판하고 내용을 다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웃은 얘기지만 이게 계시록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하고 그 재림의 얘기를 그냥 요 한 페이지로 요약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만 머리에 제가 이거 비슷한 그림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제일 간단해가지고 요거만 딱 머리에 넣으시면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시라는 얘기는 머리에 다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재림 얘기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림을 얘기할 때 초림과 재림 배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림이 첫째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림 보시면 갈보리라고 돼 있죠? 거기 그림 보이시죠? 거기 갈보리에 돼가지고 초림이 갈보리라고 돼서 성도들의 죄를 심판함이라고 돼 있는 게 초림이고요. 재림이 언제죠?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당이라고 돼 있고 둘째 심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당 전에 공중 휴가가 받게 돼 있죠. 그 공중 휴가가 재림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재림이 오시게 되면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셔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교회를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 앞에 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오시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지상 재림을 할 때 그 지상 재림하는 게 그 지상 강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연결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다음에 그 유대인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양과 염소의 심판이 그 네 번째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흰 왕자 심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 그림을 보시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초림과 재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에 대한 거는 초림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심판부터 다섯 번째 심판까지 관련되는 거는 재림에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은 재림의 처음과 끝에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심판은 재림하셔가지고 그 직후에 천년왕국 직후에 말씀하신 거고요. 마지막 심판은 천년왕국 끝나면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요 도표를 계속 얘기 드릴 거예요. 사실은 계속 얘기 드려봤습니다. 계속 얘기 드려왔는데 제가 도표를 먼저 드리지 않은 거는 먼저 쭉 말씀드렸던 거를 한참 생각하시다가 도표를 보시는 게 머리에 잘 남을 것 같아서 지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도표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왔고 앞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 도표를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 좀 잠깐 드리면요. 성경에는 크게 나눠서 5가지 정도의 심판이 있고요. 조금 더 많이 보면 7가지 정도 심판이 있습니다. 왜 7가지, 5가지 정도로 심판 숫자가 다르냐면 한두 가지 심판은, 한 2가지 정도 심판은 상대적으로 다른 심판에 비해서 그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5가지 정도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판을 보면 그 5가지 심판이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 도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은 이미 끝난 거죠. 언제 끝났죠? 초림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초림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다 초림이라고 말씀드리고 30년에 걸쳐서 했던 사역을. 그러니까 그 초림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사실 이 두 번째 심판 얘기 드리려고 이 모든 심판 얘기 드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가 하늘로 들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게 돼서 하늘에서 받는 성도들, 교회가 받는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굉장히 특이한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이냐면 이거는 벌이 없는 심판입니다. 벌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는 심판은요. 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의 이슈죠. 벌을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미 휴거돼서 어디로 올라간 거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거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벌에서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그 벌을 받는 건 아닌데 그 천국에 가서 결국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행위가 정당했는지, 이런 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는지에 가지고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심판은요,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몇 번 얘기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교회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고요, 유대인인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고, 이방인인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또 이방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인 거죠. 셋 중에 하나인 건데, 이 셋째 심판은 그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유대인의 심판은 어디서 이루냐면 대환란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심판은 뭐냐면, 지난 몇 시간에 걸쳐 배웠다고 양과 염소의 심판인데, 이 양과 염소의 심판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면 이방인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심판이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봉사했는지, 섬겼는지. 저희가 이제 디아코노스에 대한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보려고 이 양과 염소 심판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방인들이 잘 섬겼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니까 주요 심판이 다 나온 거죠. 유대인에 대한 심판, 이방인에 대한 심판, 교회에 대한 심판이 여기 다 세 개가 있는 거고, 마지막 남아있는 희노애락의 심판은 사악한 자를 위한 심판입니다. 사악한 영을 위한 심판, 사악한 자를 위한 심판이고, 이거는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타락천사라든지 여러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심판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천년하고 위에 있고요, 맨 밑에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5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이 심판이 종류는 5가지고 대상이 다 다른 거 지금 이해하셨어요? 대상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심판은 죄에 대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거는 교회에 대한 심판이고요. 대환란기에 있는 유대인의 심판이 있고요.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희노애락의 심판은 사악한 자를 위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다 다른 거죠. 대상이. 첫 번째는 대상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시점이 다르죠. 초림 때 있던 것도 있고요. 재림의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사이에 있는 심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 직후에 천년왕국 전에 있는 심판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위에 있는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서하고 대환란 기간의 유대인에 대한 심판은 7년 동안 그 안에 일어날 일일 거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은 그 7년 대환란 이후니까 7년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희노애락의 심판은 거기서 또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시점이 다 다릅니다. 세 번째로요, 장소도 다 달라요. 그죠? 이거 보세요. 하나는 첫 번째 심판은 어디 있었죠? 갈보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죠. 땅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디 있죠? 셋째 하는 데서 합니다. 천국에서 하는 심판입니다. 유대인의 심판은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 넷째 심판, 이방인에 대한 심판도 예루살렘이거나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이고요. 정확히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 이것도 저희들이 그 여호사밧 골짜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고요. 다시 희노애락의 심판은 하늘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은 2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교회를 위한, 이거는 아주 복된 심판이 될 거고, 사악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벌이 없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을 줄 거냐 말 거냐 심판인데, 희노애락의 심판은 상이 없는 심판입니다. 이거는 벌을 줄 거고 단지 벌이 얼마나 센 벌을 줄 거냐의 차이뿐입니다. 근데 이 2가지 심판은 하늘에서 있고요. 첫 번째 심판인 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 이 3가지 심판은 땅에서 있죠. 지금 이제 정리가 되시죠? 대상도 다르고요, 시기도 다르고요, 장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결국 뭐에 대한 거냐? 결국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심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른 거죠. 참고로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그 맨 왼쪽 밑에 보시면 클라리스 라킨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죠? 클라리스 라킨이라고 있죠. 클라리스 라킨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펭귄인가요? 이게 펭귄인가? 뭔가 이게 좀 무슨 그림 조그만 그림이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 하나 있고 옆에 이게요. 1900년대 초반에 클라리스 라킨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세대주의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세대주의가 성경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대주의 신학자 중에서 초기 세대주의 신학자라고 불리시는 분이고요.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이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더라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원래 제도사셨어요.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건축 기사 같은 거 그죠? 자기가 제도를 잘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 내용을 그림으로 딱 그려 나타내신 거죠. 사실 뭐 이 라킨 목사님 책 저도 뭐 읽어봤지만 보면은 그 딴 거보다도 이렇게 제도하신 내용이 굉장히 머리 잘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게 라킨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도 요것들을 계속 쓰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말씀 드렸었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다고 말씀. 레프트 비하인드의 소설을 쓰신 분이 팀 라헤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 팀 라헤이 목사님도 요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고 계세요. 물론 조금 변동을 하시긴 하십니다. 요걸 조금 변경하시긴 하시는데 하여튼 요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세대주의에서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 목사님이 만드신 거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클라리스 라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만드신 거고 또 이게 지난 한 100년 가까이 100년 넘게 사실은 이 교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 심판에 대한 거 또는 처인과 재림에 대한 거를 요약해주는 걸로 한 것이니까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왕국할 때도 머리 쪽에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왕국을 기억하시면 왕국의 5가지가 머리에 기억이 남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도 이 그림을 계속 좀 머리에 좀 넣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요거를 뭐 다 자세히 심판을 다 들여다볼 시간은 없고요. 그 심판 중에서 특히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사실은 요 심판에 대한 얘기 끝나고 나서 아마 이게 오늘 끝나면 다음부터 아니면 다음 주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다보려고 해요. 뭐 서너 번 정도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고 교회니까 우리가 이 신학자 심판에 가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대환란을 겪지는 않겠지. 대환란 때 유대인 심판을 안 겪겠지만 그 대환란을 겪게 되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방인의 심판을 대환란 이후에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대환란을 거쳐서 그 이후에 심판받게 되니까 저희가 성도로서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이해하려면 나머지 심판이 뭔지 감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남이 뭔가? 근데 그 양과 염소의 심판, 네 번째 심판 얘기는 이미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지금 양과 염소의 심판이 네 번째 심판이에요. 그 네 번째 심판은 어느 정도 했던 거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조금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심판의 전체 왁구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요. 첫 번째 심판은 언제 누구를 위한 거냐면 주후 30년 때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거고요. 장소는 어디였냐면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겠죠?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진 심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후 30년 때 이미 일어난 일이죠. 요건 뭐죠?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주님과 같지 않은 거. 주님을 완벽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지 않은 그게 자체가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영생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극복해 주시는 게 누구죠? 주님밖에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면서 극복하셨는데 레위기 기억나세요? 레위기 공부할 때요. 레위기 공부할 때
저희가 거룩히 가기 전엔요, 거룩에 가는 단계가 두 단계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지구상에 원래 있는 거는 부정한 겁니다. 근데 거룩으로 곧장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부정한 거를 정결케 해가지고 일단 정결하게 되고요, 그 정결한 거를 거룩하게 바치므로써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가지고 돼야만 주님의 단계에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주님이 이 죄를 심판하는 단계도 두 단계에 있습니다. 이신칭이 우리 레위기 때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데 우리 죄를 주님이 가져가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지신 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십니다. 그게 정결하게 됐던 거를 거룩하게 만드는 단계와 비슷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일단 가져가셔서 마이너스 상태였던 우리를 제로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 넘겨서 제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플러스까지 올리셔야 하지만, 플러스가 돼야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로 정말 그 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게 이신칭이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레위기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죄가 심판이 되는데, 이렇게 이미 언제 하셨냐면 AD 30년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몇 가지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뭐 너무 구절이 많아서 요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율법 마치고 의를 이루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냐. 무슨 얘기죠?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죄를 없애주고. 근데 죄하고 영원한 생명이 왜 연결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죄를 없애므로써 우리도 주님의 완전성을 따라갈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인데요. 그런데 이거랑 유사한 심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심판 안에 그냥 포함시켜 놨는데요.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 같은 성도들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인으로서의 죄인에 대한 심판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의 적은 없어졌지만 주님의 주님의 아들이 됐죠. 주님의 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완전치 않은 거를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영생을 주시는 그거는 이미 해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 때 우리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부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셋째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죄인으로서의 구원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들한테 잘못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육신이 아닌 것처럼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놔두면 그런 걸 우리가 회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들로서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죄에 대한 심판은 죄인으로서의 심판이었고요. 죄인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됐지만 아들로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죄를 회개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받는 거, 그걸 아들로서의 심판이라고 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한번 보셔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들어가면서 우리가 끝났긴 하지만 여기 지금 보면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죄는 그 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이 범할 수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자백을 하면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는 그 죄성에 대한 그 심판이고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사실 이게 약간은 다른 거긴 한데 크게 말해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이 두 개를 하나 묶어서 이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첫 번째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걸 나누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슷하니까 성격이 비슷하니까 첫 번째 심판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정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가짐으로써 짓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들을 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징계를 피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요 첫 번째 심판에 관련되는 우리의 해당 사항인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심판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림 잠깐 보실래요? 첫 번째 심판, 갈보리에서 첫 번째 심판 보셨죠? 이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회 세대 지금 나오죠. 지금이 교회 세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세대를 하고 있는데 교회 세대인데 언제 오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의 첫 번째 단계인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휴거받게 되고요. 이미 그때 죽었으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 셋째 하늘, 그리스도 계신 셋째 하늘에 가게 되는데 셋째 하늘에 가서 그 공중에 있는 그 셋째 하늘에서 주님한테서 심판받는 게 이 두 번째 심판이고요. 이 두 번째 심판은 그래서 근거가 뭐냐면요,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세요. 구원은 행위로 받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만 하면 이 대환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주님 왕국에 올라가고 셋째 하늘에 가고 다 이거 다 그냥 믿는 그 순간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훨씬 더 주님을 위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거고 행위를 적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가장 단적인 얘기로 생각해 볼게요. 역사상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땅에 초임하셨다가 지금까지 이 교회 시대를 전부 통틀어서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가장 주님과 비슷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을 들라고 하면 물론 약간의 논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만큼 정말 주님과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분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 바울이에요. 그죠? 이 바울 서신서들이 없었으면 성경이 신약성이 완성이 안 됐겠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 바울이 있는가 하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사악한 일만 하고 하다가 진짜 죽기 직전에 주님을 받으려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진짜 얘기하죠. 그 사람은 죽기 1시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1시간 동안에 병석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 다 영생을 얻고 셋째 하늘에 가고 왕국에 들어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의 일을 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이랑 죽기 1시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럼 그 정당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왕국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왕국에서 공동 통치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구분해 준다는데, 결국 여기서 왕국을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주님을 위한 행위에 의해서 주님과 같이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왕국에 들어간 걸로 끝난 사람일 건지, 통치자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백성이 될 건지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마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세요. 그 BEMA하고 발음 뭐 베이마라고 보통 하는데, 베이마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니면 이렇게 조회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다 모여서 학생들이 쫙 모여 있죠. 그러면 그 앞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무슨 단에 올라가서 앞에서 얘기하시죠. 그 단을 얘기합니다. 그 단이 어떤 때 쓰일까요? 그 단이 야단칠 때보다는 상줄 때 쓰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우등상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 중요한 상을 받으면 조회할 때 야 몇 반 누구 나와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상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 셋째 하늘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 많은 휴거된 백성도 중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누구 너 이런 거 했지, 잘했지. 이게 너는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부르는 건 아니고요. 모두 다 부르십니다. 모두 다 부르시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상을 받고 내려올 수도 있고 상을 못 받고 내려올 수도 있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 졸업으로 치면요, 이게 졸업으로 치면 그냥 일반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상을 받는 우등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심판인데, 이거에서 두 번째 심판에서 이제 저희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말이 심판석이라고 돼 있어서 좀 그런데, 심판석이라니까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심판이면 내가 거기서 뭐 야단 맞잖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자리일 거예요. 여러분들 졸업식 생각해보세요. 졸업식 가시면은 졸업에서 꼭 우등 졸업을 하지 않아도 졸업식 자체가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그 어려운 학교를 졸업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학위를 받는 그 자체는 정말 축제 자리거든요. 물론 거기서 상까지 받으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괴로운 점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거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상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좀 그런 축제 자리에 가까울 거고, 그렇지만 저희는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상을 받으시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왕국의 공동 상속자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공동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공동 통치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상을 받아야만 공동 통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을 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주님 앞에서 좀 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재밌는 게요. 사실은 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이제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 전혀 이거 제가 뭘 성경 공부하는지를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성경 공부 한다고만 말씀드렸지. 오늘 오전 성경 예배가 오늘 예배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바울에 대한 얘기하실 겁니다. 바울에 대한 얘기하실 거고,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노력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거 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오늘 설교입니다.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이걸 복습을 딱 그냥 설교에서 하신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것도 주님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심판석이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심판하는 기준이 몇 개 있어요. 그 심판하는 기준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심판하는 기준은요, 행위긴 행인데요. 행위긴 행인데 결과가 아니고요,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근데 행위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의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직장생활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어디든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저희가 상을 받는 거는 행위로 상을 받는다고 쳤을 때 행위의 결과로 상을 받거든요.
이 사람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아야 좋은 거니까. 뭐 무슨 아무리 의도가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 안 좋은다고 상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애가 이제 막내가 공부할 때 항상 성적이 나쁘면 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 열심히 했는 거 같은데 왜 이거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당연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밖에 못 보니까. 근데 그걸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과 이상할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의도가 제대로 한 건지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과정이 좋았던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심판은 행위일 뿐더러 행위의 결과를 갖고 심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안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의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바라야만 그러니까 올바라야만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즐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은 하다 보면 저희 의도는 A였는데 실제 결과가 B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도 B를 의도했는데 A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라는 거는 아니 너무 한계가 있는 거고 너무나 많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결과라는 부분이 우리의 의지하고 다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의도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주님의 이런 심판 기준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저는 정말 주님을 원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의도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긴 했어. 근데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사역을 맡게 했어요. 사역을 맡게 했는데 그 사역을 맡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전도지를 나눠줘가지고 예를 들면 숙대 앞에 가서 전도지 나눠줘 여러 사람들 숙대 앞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다 이거죠. 의도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그걸 했는데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3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저는 진심으로 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주님을 위한 거다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건데 그냥 뭐 주님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지 나누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연찮게 그냥 뭐 몇 사람한테 이거 우리 교회가 이러려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시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뭐 교회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복음 이런 거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연히도 진짜 내가 받는 복음이 이거니까 해가지고 왔다. 그건 차라리 이러면 안 돼. 문제는 의도 자체가 그냥 이거 그냥 핑계만 대야지. 그냥 나는 그냥 하는 척만 해야지 했는데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진짜로 구원받으러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구령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했지만 실제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주님 은혜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역자 중에도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러실 때는 모르는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역자 중에요 두 가지 종류의 사역자가 있답니다. 한 사역자는 이게 목사님 얘기입니다. 한 사역자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람들을 주님에 이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권력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 더 좋아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게 더 즐거워서 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역자로서의 길을 출세의 일부로서 생각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역자 중에서 첫 번째 사역자, 진심으로 주님의 종했던 사역자인데 이 양반은 사람들 구령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역밖에 남들이 보기에 그런 초라한 사역밖에 안 되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구령이나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정말 자기가 영향력이 더 강하게 위해서 하는 사역이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들고 했다 한들 주님이 보시기엔 누가 더 좋은 거냐?
첫 번째 사례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 모양입니다. 뭐 저희도 그렇게 느끼지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것들의 그 내용을 보시고 주님한테 성방했을 때 과연 주님 무슨 얘기 하실 거냐? 성경에 분명히 주님은 의도를 보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의도를 보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되는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게 되면 주님은 심판석에서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실 때 관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관이 이제 if you need to English speaking the Bible study, there's upstairs. Yeah, if you want to. Yeah.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왕관을 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왕관을 주게 되는데 왕관이 요것도 이제 오늘 시간에 다 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5가지 정도의 왕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왕관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광의 왕관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환희의 왕관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의의 왕관이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썩지할 왕관이라고 하는 건데 요 왕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왕관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숨겨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역했던 사역자들한테 주는 거고요. 환희의 왕관은 영혼을 구령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왕관이고요. 의의 왕관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주는 왕관이고요. 썩지 않은 왕관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 왕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왕관들을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천상 오늘 다 못 끝내겠네요. 이거 제가 가능하면 오늘 다 끝내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음 시간부터 좀 하려는데 지금 천상 오늘 다 못 끝내니까 그냥 그 뒤에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하고 뒤에 부분이 잠깐 한두 개만 더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심판 얘기 드렸고요.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요. 세 번째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죠? 그림을 다시 보세요. 아까 의 그림. 대환란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환란기는 보통 환란기라고 하고요. 환란기를 이제 보통 7년 환란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7년 환란기 안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재앙들이 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재앙들을 겪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인데 이걸 어디서 받냐면 예루살렘에서 하고요. 왜 심판을 받을까요? 왜 대환란기에 유대인이 심판을 받을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원래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왕국을 가져오시려고 했잖아요. 왕국할 때 공부했었죠. 왕국을 원래 그때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국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바람에 왕국이 연기됐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왕국이 연기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니까 이 세 번째 심판의 이유는 왕국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왕국이 연기되게 하되 그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 요 환란을 거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심판의 목적이고요. 결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거부했냐면요. 사무엘 시대에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시대에 성자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시절에 성령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전부 다 유대인들 거부했어요. 그런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끔 자료 좀 드리실래요? 이방인의 올 때가 올 때까지 흩어지게끔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의 때가 결국 지금 있는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해서 이 이방인이 끝날 때
이제 다시 그 땅 언약에 따라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땅 언약에 따라서 돌아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에스겔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회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도간이 야곱의 환난의 때 막대기야를 지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환난의 때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고요.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고 그 대환란을 겪게 될 때 대환란에 제일 먼저 환란기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한테 와서 유대인들한테 사실은 환란을 하게 되고요. 그 환란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유대인이 드디어 회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야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였구나 해가지고 그 환란기를 거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다시 바라보다고 돼요.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환란을 거쳐서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이사야서에 보면 유다 민족이 하루 만에 회심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구절들이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까지 나와 있는 구절들을 지금 제가 쭉 설명해서 말씀드린 이걸 제가 사실은 어저께 구절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이 구절들 하나를 읽다 보니까 전체 맥락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에스겔서와 그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그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 회개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환난을 겪을 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굉장한 환난을 겪음으로써 자기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드디어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됨으로써 회심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을 거쳐가지고 그 세 번째 심판에 이제 그 유대인의 심판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환란이 거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서 사실 이제 그 다음 두 가지가 이제 그 양가 염소의 심판과 흰 왕자 심판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연결돼 있어서. 근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죠. 오늘 나눠드린 게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여러 가지 심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심판의 내용과 또 그다음에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요약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첫째 심판은 초림이고요. 첫째 심판은 초림입니다. 초림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심판, 셋째 심판은 재림과 연결됩니다. 처음에 재림되셨을 때 첫 단계로 공중 휴거가 돼가지고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은 성도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대환란기를 겪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심판은 그 성도들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기간이라고 해서 셋째 심판은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거 두 개는 재림에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림과 재림과 연결되는 게 요거 그림으로, 그러니까 재림도 요거로 좀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이방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이방인의 심판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유대인들한테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렸고요.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흰왕자 심판이 있는데, 흰왕자 심판은 그 악한 자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림과 심판한 얘기를 이 페이지로 다시 요약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그러니까 어떤 거 있냐면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셋째 심판을 간략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넷째 심판, 다섯째 심판을 알아보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것만이 이제 사실 성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얘기를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직접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